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은 요한복음 3장 31절에서 36절까지 말씀입니다. 위로부터 오시는 이는 만물 위에 계시고 땅에서 난 이는 땅에 속하여 땅에 속한 것을 말하느니라. 하늘로부터 오시는 이는 만물 위에 계시나니 그가 친히 보고 들은 것을 증언하되 그의 증언을 받는 자가 없도다. 그의 증언을 받는 자는 하나님이 참되시다는 것을 인쳤느니라. 하나님이 보내신 이는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니 이는 하나님이 성령을 한량없이 주심이니라. 아버지께서 아들을 사랑하사 만물을 다 그의 손에 주셨으니 아들을 믿는 자에게는 영생이 있고 아들에게 순종하지 아니하는 자는 영생을 보지 못하고 도리어 하나님의 진노가 그 위에 머물러 있느니라. 아멘. 우리는 이제 지난주에 부활주일을 맞이하여 부활의 의미와 또 부활을 기념하는 주일의 의미를 생각해 봤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로 믿고 또 예수님을 통해 죄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음을 믿으면 우리는 구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예수님은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고 3일 만에 부활하심으로써 자신이 하나님의 아들임을 그리고 인간을 구원할 수 있는 존재이심을 증명하셨죠. 우리는 자신을 증명하신 그 예수님의 부활을 기뻐하며 이 주일에 모임을 갖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주일에 내 삶의 문제나 어려움들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구원을 주신 예수님을 바라보며 기쁨의 날로 보내야 한다는 것을 지난주에 함께 생각해 보았습니다. 오늘 본문은 요한복음 3장 31절부터 36절까지 말씀입니다. 오늘 본문 앞에 있는 요한복음 3장 22절부터 30절까지 말씀은 세례 요한에 대한 말씀이 나오게 됩니다. 그런데 이 말씀은 예전에 요한복음 1장에서 세례 요한에 대해 생각해 볼 때 살펴봤기 때문에 오늘은 그 뒤에 나오는 이 오늘 본문 말씀을 생각해 보는 시간을 가지려고 합니다. 오늘 본문 앞에 나오는 말씀에서 세례 요한은 자신에게 이야기하는 제자의 말에 대답을 하면서 자신이 어떤 존재인지 그리고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아주 간단하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그 뒤에 나오는 이 요한복음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에서는 이 요한복음의 저자 사도 요한이 계속해서 예수님에 대해서 자세하게 설명하는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꼭 세례 요한의 설명을 보충하듯이 그렇게 말씀이 기록되어 있는 것이죠. 요한복음의 저자인 사도 요한은 31절에서 예수님을 위로부터 오시느니 그리고 하늘로부터 오시느니 라고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34절을 보면 하나님이 보내시니 라고 표현하기도 하죠. 그리고 예수님이 하늘로부터 오신 분이기 때문에 만물 위에 계신다라고 하는 말씀을 두 번이나 반복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예수님이 만물 위에 계신다라고 하는 것은 예수님의 권위가 이 세상의 그 어떤 것보다 그 어떤 권위보다 위에 있다라고 하는 말씀인 것이죠. 그리고 그 뒤에 31절에서 세례 요한에 대해서 설명하고 있을 때 세례 요한을 땅에서 난 이라고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말씀을 통해서 오늘 이 요한복음의 저자는 이 예수님과 세례 요한을 비교하면서 예수님이 세례 요한을 비롯한 인간들과는 다른 존재다라는 것을 알려주려고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늘로부터 오신 예수님 그리고 땅에서 난 인간의 차이를 요한복음이 이야기를 하고 있으면서 단지 그냥 그 차이를 존재적인 차이로만 이야기를 하지 않고 다른 부분에서의 또 다른 차이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31절 중간을 보면 땅에서 난 사람인 세례 요한은 땅에 속한 것을 말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땅에서 일어난 일, 땅에서 자신이 본 일을 이야기한다라고 말하는 것이죠. 이것은 당연한 것입니다. 인간이기 때문에 자신이 본 것, 이 땅에서 일어난 일들밖에 말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런데 32절을 보면 예수님은 하늘로부터 오셨고 또 이 세상 만물 위에 계시기 때문에 자신이 직접 보고 들은 것을 증언하신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34절에 보면은 하나님의 말씀을 하신다,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신다라고 말씀하고 있죠. 그러니까 단지 그냥 예수님과 세례 요한, 예수님과 인간이 존재적으로 차이가 나는 것뿐만 아니라 전하는 메시지의 내용이 다르다라고 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훨씬 더 고차원적인 분이시기 때문에 모든 만물 위에 계시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을
그리고 직접 듣고 본 것을 증언하신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그런데 문제는 여기서 발생하게 됩니다. 31절 후반부부터 32절까지 말씀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늘로부터 오시는 이는 만물 위에 계시나니 그가 친히 보고 들은 것을 증언하되 그의 증언을 받는 자가 없도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하늘로부터 오셔서 만물 위에 계신 예수님께서 직접 보고 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증언하시는데 그 증언을 받는 자, 그 말씀을 받아들이는 사람이 없다라고 하는 거예요. 세례 요한이 전하는 말을 받아들이지 않는 것이 아니라 땅의 것을 거부하는 것이 아니라 하늘에서 주시는 말씀을 거부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요한복음은 우리가 그동안 살펴봤던 말씀들을 통해서 왜 사람들이 예수님의 말씀을 받아들이지 않는지 계속해서 설명하고 있었습니다. 요한복음 1장을 보면은 사람들이 어둠 가운데 있기 때문에 예수님의 말씀을 거부하고 또 지난주 살펴본 말씀을 통해서는 인간이 자기 행위가 악함으로 그 행위가 드러날까 봐 빛으로 가지 않고 예수님이 전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들이지 않고 있다라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예수님 시대에 살았던 사람들은 예수님을 보고 그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또 예수님이 행하시는 기적을 경험했음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로 인정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대적하게 되죠. 특히나 그 당시 많은 사람들에게 인정받고 또 권력을 갖고 있던 유대교의 지도자들이 더 그렇게 했습니다. 그래서 마가복음 3장에 보면은 3장 1절에서 예수님이 회당에 들어가세요. 안식일에 회당에 들어가시는데 그 회당 안에 한쪽 손 마른 사람, 그러니까 손에 장애가 있는 사람이 앉아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을 미워하는 사람들이 예수님을 고발하기 위해서 예수님이 그 사람을 어떻게 하시는지 지켜보게 됩니다. 예수님이 그 사람을 고치시는지 그냥 놔두시는지를 쳐다보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그들의 마음을 다 아시고 그 한쪽 손 마른 사람을 회당 가운데에 불러 세우십니다. 어디 구석으로 몰래 부르시는 것이 아니라 그냥 모든 사람들이 보는 그 회당 가운데 그 사람을 세우시는 거예요. 그리고 그 자신을 고발하기 위해서 쳐다보고 있는 그 사람들의 마음이 완악함을 탄식하사 노하심으로 그 사람들을 둘러보신 후에 그 한쪽 손 마른 사람을 치료하십니다. 그들의 마음을 다 아시고 그들의 그 고발하고자 하는 그 부정적인 마음을 아시고 대놓고 그 사람을 치료하시는 거예요. 그렇게 놀라운 일이 그 수많은 사람들 앞에서 이루어졌는데 그 놀라운 기적을 본 사람들, 바리새인들은 그 뒤에 어떻게 예수님을 죽일까 의논하기 시작합니다. 예수님을 미워하는 마음, 그 예수님을 고발하기 위해 지켜보고 있는 그 마음을 회개하고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로 인정하는 것이 아니라 그 마음을 알고 있는 예수님, 그 예수님 마음을 감추기 위해서 예수님을 죽이려고 하고 있는 것이죠. 그것이 이 당시 사람들의 모습이었습니다. 그런데 성경을 보면 이렇게 어둠에 있는 사람들, 자신의 악행이 드러나기 싫어하는 사람들만 예수님의 말씀을 받아들이지 못한 것이 아니라 예수님을 믿고 따랐던 사람들도 예수님의 말씀을 받아들이지 못하고 예수님의 말씀을 믿지 못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가장 대표적인 사람들이 바로 예수님의 12제자였습니다. 우리가 이제 요한복음 2장에서 이제 가나의 혼인잔치 사건을 이제 생각해 볼 때 예수님이 때가 이르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기적을 왜 행하셨는가에 대해서 생각을 해봤었습니다. 예수님이 자신의 때가 이르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그 물을 포도주로 바꾸는 기적을 행하신 이유는 제자들 때문이었죠. 그래서 성경도 그 기적을 통해서 제자들이 예수님을 믿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어지는 말씀에서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가셔서 성전에서 장사하는 사람들과 돈을 바꾸는 사람들을 내쫓으시는데 그리고 그 뒤에 유대교의 지도자들과 함께 대화하시면서 성전을 무너뜨리면 사흘 만에 내가 다시 세우겠다라고 하는 말씀을 예수님이 하시게 되죠. 이때 사흘 만에 성전을 다시 세운다라고 하시는 말씀은 성전된 자기 육체를 가리키심이었다라고 이제 성경에서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자신의 부활에 대해서 말씀을 하신 거예요. 그런데 이렇게 성전에서 이 유대교의 지도자들과 함께 대화하신 내용은 실은 다른 공간복음을 보면은 예수님의 사역 마지막에 예루살렘의 마지막에 들어가셨을 때 일어난 사건이었습니다. 근데 문제는 이 사건이 발생하기 전에 예수님이 이 말씀을 하시기 전에
이미 제자들에게 예수님이 자신이 죽고 3일 만에 다시 살아날 것이다라는 것을 말씀해 주세요.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들어가시기 전에 이미 예수님의 제자들은 예수님이 죽고 3일 만에 부활하신다는 것을 알고 있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것을 한 번만 말씀하시느냐? 그렇지 않습니다. 3번이나 말씀하십니다. 이 과정에서 베드로는 예수님께 예수님 그러면 안 됩니다 라고 말하다가 사탄이라는 소리를 듣게 되기도 하고 또 이 말씀을 자꾸 반복해서 말씀하시니까 제자들이 그 마음에 근심하기도 합니다. 그렇게 예수님이 3번이나 한 번도 아니고 3번이나 말씀하셨으면 지금 이 유대교의 지도자들과 함께 대화를 하시면서 성전을 다시 일으키겠다라고 말씀하실 때 그 말의 의미를 깨달아야 되는데 깨닫지 못하는 거예요. 그렇게 3번이나 그 말씀을 들었으면 이 말씀은 깨닫지 못했다 하더라도 예수님이 죽으시고 나서 부활하셨을 때 그 부활을 믿어야 되는데 이 예수님의 제자들은 예수님의 부활을 믿지도 못했습니다. 그래서 누가복음 24장에 보면은 처음 예수님의 부활을 알게 된 여자들이 예수님의 제자들과 다른 사람들에게 이 소식을 알리는데 이때 제자들의 모습을 성경은 이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사도들은 그들의 말이 허탄한 듯이 들려 믿지 아니하나 베드로는 일어나 무덤에 달려가서 구부려 들여다보니 세마포만 보이는지라 그 된 일을 놀랍게 여기며 집으로 돌아가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예수님이 약속하신 그날에 부활하셨고 그 빈 무덤을 본 여자들이 그 내용을 알려주고 있는데 아무도 믿지 않는 거예요. 누가 믿지 않아요? 사도들이 믿지 않는 거예요. 예수님을 따라다니면서 그 모든 기적을 보고 그 놀라운 말씀들을 들은 사람들이 믿지 않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이 유대교의 지도자들과 함께 성전에서 대화하시고 나서 그 뒤에 요한복음 2장 22절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신 후에야 제자들이 이 말씀하신 것을 기억하고 성경과 예수께서 하신 말씀을 믿었더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예수님의 제자들이 예수님이 그동안 하신 말씀을 듣고서 우리 예수님이 죽으시면 부활하시겠다라고 믿은 것이 아니라 부활하시고 난 다음에 부활하신 그 모습을 보고 난 뒤에야 그동안 앞에서 하신 말씀을 믿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제자들도 그 예수님의 말씀을 받아들이지 않고 있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잘 알다시피 예수님의 12제자는 그냥 예수님을 따라다니는 사람들이 아니었습니다. 예수님이 전하신 말씀을 가장 가까이에서 듣고 모든 기적을 보고 경험한 사람들이었죠. 그리고 이들은 베드로의 고백처럼 예수님을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로 믿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모든 말씀을 듣고 예수님의 존재를 인정하고 다 기적을 경험해도 예수님의 말씀을 받아들이지 않으니까 어떻게 되나요? 이들은 예수님을 버리고 도망가는 겁니다. 무서워서 숨어 있는 거예요. 부활하셔도 믿지 못하고 기쁨 가운데 거하지 못하게 되는 것이죠. 많은 신앙인들이 요한복음을 읽으면서 나는 예수님을 믿기 때문에 오늘 말씀에 나오는 것처럼 예수님의 증언을 받지 않는 사람들 혹은 예수님을 믿지 않고 거부하는 사람들과 다르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나는 예수님을 믿기 때문에 나는 예수님의 증언을 받는 자, 나는 예수님을 인정하는 자라고 생각을 하고 있는 것이죠. 그런데 오늘 말씀에 나오는 예수님의 증언을 받는다라고 하는 것은 단순히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로 인정하고 믿는 것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오늘 마지막 말씀 36절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아들을 믿는 자에게는 영생이 있고 아들에게 순종하지 아니하는 자는 영생을 보지 못하고 도리어 하나님의 진노가 그 위에 머물러 있느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36절에서는 예수님을 믿는 것과 그리고 예수님에게 순종하지 않는 것을 동일하게 여기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을 믿는 것 반대대로 여기는 것이죠. 그러니까 지금 예수님을 믿는 사람은 예수님에게 순종하는 사람이고 예수님을 믿지 않는 사람은 예수님에게 순종하지 않는 사람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여기서 말하는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신뢰한다라는 의미를 갖고 있어요. 단순히 그냥 예수님의 존재를 인정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을 신뢰하고 인정하고 따라가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까지는 내가 믿을 수 있을 것 같은데 예수님을 신뢰하지 못해서 그 예수님 말씀에 순종하지 못하는 사람은 결국 예수님을 믿지 않는 것과 똑같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우리가 보기에는 내가 열심히 신앙생활하고 내가 열심히 예배를 드리고 내가 열심히 기도도 하고 헌신도 하고 봉사도 하니까 난 예수님을 믿는다라고 당당하게 말할 수 있으니까 나는 예수님의 증언을 받는 자야라고 이야기를 할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예수님 말씀에 순종하지 않으면 하나님 보시기에는 예수님을 믿지 않는 것과 똑같아 보인다라고 성경이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 33절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그의 증언을 받는 자는 하나님이 참되시다는 것을 인쳤느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증언을 받아들이는 사람, 곧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사람은 하나님이 옳다, 하나님이 옳은 분이라는 것을 인정하는 사람이다라는 겁니다. 예수님이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실 때 그 말씀에 순종하는 것은 곧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기 때문에 예수님의 증언을 받아서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사람은 그 순종함으로써 하나님을 인정하고 하나님의 뜻을 따르는 사람이라는 것을 증명해낸다라고 하는 것이죠. 우리가 단순히 그냥 난 예수님 믿습니다. 난 열심히 신앙생활하고 있습니다. 이것으로 하나님을 인정한다고 우리가 증명해 보이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함으로써 우리는 하나님을 믿는다, 하나님을 인정한다라는 것을 증명해 보인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하나님은 예수님을 믿는다고 말하면서 예수님의 증언을 받았다고 말하면서 그 말씀에 순종하지 않는 사람은 믿지 않는 것과 동일하게 여긴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오늘 말씀을 생각하며 우리의 모습을 돌아보고 우리의 모습을 잘 생각해 봐야 합니다. 우리는 진짜 하나님이 보시기에 예수님의 증언을 받아들인 자일까요? 내 관점에선 예수님을 믿고 또 열심히 신앙생활하고 있기 때문에 예수님의 증언을 받은 자라고 말할 수 있겠지만 하나님이 보시기에도 우리는 예수님의 증언을 받아들인 자일까요? 우리는 생각을 해봐야 하는 것이죠. 우리가 사람이 하는 말 혹은 사람이 주는 교훈과 권면은 거부할 수 있습니다. 내 생각과 맞지 않고 내 관심사가 아니면 우리는 받아들이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전하신 말씀은 우리가 앞서 생각했던 것처럼 예수님이 직접 보고 들으신 것을 전하신 말씀이고 또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우리는 그것을 거부하고 우리가 인정하지 않으면 안 되는 것이죠. 사람이 전하는 메시지와는 차원이 다른 말씀이기 때문에 우리는 그것을 인정하고 받아들이고 그 말씀에 순종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도 예수님의 제자들과 같이 하나님과 예수님을 믿고 인정하며 하나님과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알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은 예수님의 증언을 받아들이지 않고 무시할 수 있지만 우리는 그렇게 하면 안 된다라고 하는 것을 잊지 말아야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믿는 우리는 당연히 예수님의 증언을 받아들이는 그런 사람이 되어야 하고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사람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보시기에 예수님의 증언을 받는 자가 되어야 하는 것이죠. 하나님은 이 땅의 모든 사람이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기를 원하십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증언하신 그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들여 순종하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마음으로 믿어 입으로 시인하는 것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말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살아감으로 말미암아 진정으로 예수님의 증언을 받는 자로 하나님께 인정받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